제2장.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나귀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제목은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한 목자들. 주님의 성탄을 맞이한 목자들. 뭐라고요? 주님의 성탄을 맞이한 목자들. 예, 우리 하나님께서 왜 목자들을 택하셨을까? 주님의 나심의 소식을 알려주시고 전해주시고 또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게끔 왜 목자들을 선택하셨을까? 그러면서 그 목자들 앞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강력한 하나님의 그 임재, 영광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부터 쭉 보면, 왜냐면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이제 조금 알 필요가 있어서, 여기서 보면 가이사 아고스도는 아우구스투스 해서 뭐 신의 아들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세상에서 가장 존엄한 자다.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가 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 시저가 암살당하고 그 다음에 왕위의 후계자가 된 사람이죠. 근데 그가 황자가 되고 카이사르 시저를 신격화하면서 바로 원로원을 통해서 아우구스투스라는 그런 이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가 영을 내려서 호적을 하라고 합니다. 바로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하는데, 인구 조사를 하는 목적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바로 세금을 잘 걷어들이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을 운영하려면 무엇보다 세금이 잘 거쳐야 됐기 때문에 인구 조사가 필요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력 동원, 무슨 공사가 있을 때 노동력 동원, 또 그 다음에 군 병력 동원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용이하고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호적을 했는데, 바로 2절 보면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그래서 여기서는 구레뉴가 나옵니다. 이 구레뉴는 로마 사람으로 로마의 총독까지 했던 사람인데, 바로 이가 시리아 지방에 두 차례나 이 사람이 이렇게 총독으로 오게 됩니다. 한 번은 언제 오냐면 BC 4년부터 BC AD 1년까지 BC 4년부터 AD 1년까지 오고, 또 두 번째는 AD 6년부터 AD 9년까지 이가 총독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처음 한 것이라 해가지고 두 차례 다 인구 조사를 하지만 처음 한 것이기 때문에 BC 4년에 왔을 때,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 한글 성경에는 때라고 해서, 그럼 이 사람이 총독이 되었던 때가 BC 4년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BC 4년에 났다, BC 4년에 태어나셨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여기는 때라기보다는 while를 받아들이기 좋습니다. 예, 총독이 되는 동안에, 첫 번째 시리아 총독이 되는 동안에, 근데 그게 BC 4년부터 AD 1년까지니까 예, 우리가 굳이 BC 4년이 예수님의 출생이다 이렇게 굳이 그렇게 볼 필요는 예, 없습니다. 근데 워낙 이게 너무 기배적인 이런 견해라서 예, 어쨌든 우리가 이 부분을 while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또 다른 측면으로 예,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 예수님의 그 육신의 어머니님 마리아, 또 그 남편 된 이제 요셉도 이제 호적을 하러 가야 되잖아요. 호적을 하려면 이 당시에는 어떻게? 고향에 가서 해야 됐습니다. 남편 고향을 따라서. 그래서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 됐잖아요. 바로 다윗이 태어난 그 베들레헴에 가서 예, 이제 호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호적을 하러 이제 쭉 오면서 또 해산할 날이 좀 찾고 이제 베들레헴에 예, 이제 당도하면서 이제 산딸 다 차서,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여관도 없어서 구유에 누우셨다. 요게 이제 7절까지 나옵니다. 근데 8절이 이제 장면이 딱 이게 바뀌면서 뭐가 나오냐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목자들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양을 치는 목자들이 낮에는 양을 방목하지만 이제 저녁 무렵이 되면 양들을 다 걷어들여서 우리에다가 이렇게 들어오게 해서 안전하게 지붕 있는 우리를 하는데, 여기는 우리가 자세히 보면 좀 그거하고 좀 특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러니까 이 양들을 지킨다는 자체가 우리가 지붕이 있는 우리가 아니라 그냥 울타리 식으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양을 치는 이런 경우는 예, 이 목자들도 그냥 집보다는 그냥 이렇게 무슨 그 뭐라 하지, 장막 있어서 이 사람들의 유목민 이런 성격으로 예,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목자들을 택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목자들을 택하셨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목자들을 택한 게 그냥 그 당시에 목자들의 신분이 조금 초라하고 천한 신분이고, 또 밤에까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한다는 측면에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천한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어떤 예수님을 하나의 상징적으로 예, 보여주기 위해서 목자들 택한 것이 아닌가. 근데 이건 일반적으로 예, 일반 교회에서 다들 흔히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택하시고 어떤 것을 사용하실 때 그 정도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것을 택하실 때도 거기에는 아주 놀라운 그 섭리가 있다는 것. 우리가 우리 삶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얼마나 정말 치밀한지를 우리는 예,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고 우리가 한번 그러면 이 목자들의 조상이 누군가부터 이 사람들의 신분이고 이 사람들의 가문이 어떤가를 쭉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찾아보는데 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전제로 이거는 이제 처음에는 이게 우리가 추상이기 때문에 이게 굳이 그렇게 전제를 해야지, 하지만 그런 전제로 해서 나가다 보면 거기에 많은 명확한 증거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예, 그냥 일반 집이 아니라 장막에 거했다. 그리고 유목민의 어떤 이런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제 이것을 봤을 때 예, 이제 쭉 이제 그 점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들이 과연 조상이 누군가, 놀라운 어떤 그런 비밀이라고 하면 워낙 이단들이 많이 쓰는 거라서 비밀이라고까지 얘기 안 하고, 어쨌든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열왕기하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보면 이제 엘리사가 그 사안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가서 바로 예후 군대 장관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그에게 명하라. 아합을 치라. 아합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대로 그것을 이제 순종하게 되는데, 근데 열왕기하 10장 12절 보면 예후가, 그 군대 장관 예후가 이제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이제 그 밑에 저기들을 위해서 군인들을 통해서 예후가 어떤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인물이 바로 열왕기하 9장 15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네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래서 여기서 예후와 여호나답이 딱 의기투합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후가 사마리아 들어가서 바로 아합에 속한 그런 이방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진멸할 때에 아주 혁혁한 공훈을 여호나답이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쭉 보면 예후가 왕이 되었는데 31절 보면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에 떠나지 아니하더라. 똑같이 여로보암처럼 아합처럼 그렇게 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나답이 실망을 했던지 어쨌든 여호나답은 그 이후로 성경에서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참 300년이나 훌쩍 지나서 갑자기 예레미야 이제 시대, 갑자기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바로 레갑 자손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여러 가지 명령을 많이 시켜줬지만 예레미야도 이거를 보면서 조금 아니 하나님 뭐 이런 명령도 다 시키시네 하면서 그래서 네갑 자손들이 살고 있는 집에 찾아가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했다고 그렇게 전해라.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그 순종해서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5장 2절 보면 너는 네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고 또 예레미야도 그래도 그대로 그들에게 이제 술을 권했는데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하면서 그 이유를 예레미야 35장 6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네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 여기서 요나답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로 예후를 도와서 그 아합을 족속을 물리친 여호나답을 얘기합니다. 아까도 레갑의 아들이 했잖아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여기도 레갑의 아들 요나답. 같은 인물입니다.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로만 끝나지 않고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뭐라고 해요?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농사도 하지 말고 한 곳에 머물르지도 말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시죠. 그러니까 장막을 지으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유목생활 하는 겁니다. 농사도 짓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그러니까 장막에 살아라는 건 뭐예요? 장막은 금방금방 이동하기 쉽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목생활을 하라. 그러니까 유목은 뭐예요? 양을 치는 거잖아요. 양을 치고 그 당시 이스라엘은 양을 쳤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유목생활을 하라고 이렇게 이제 그 선조가 명령을 해서 300년이 되는 동안에 그
예, 그것을 그대로 따르고 있구나. 그 중에서도 또 하나, 포도주도 절대 마시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것을 에레미야가 그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고, 그것을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내가 구원을 베푸고 은혜를 베풀어도 금방 불순종하고 금방 배신하는데, 이 레갑의 이 자손들 후손들은 봐라. 조상이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조상이 그렇게 명령했다고 해서 이렇게 철저히 지키는 걸 봐라.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저 레갑 후손들은 큰 축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전에 중요한 단서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제 목자, 분명히 베들렘 근처 어딘가에 그 목자들이 양을 치고 밤에 양을 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난 거잖아요. 베들렘 근처 어딘가에. 그러면 우린 그 근거를 이제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 본문도 본 거니까. 근데 이들이 이렇게 우리 요나답이 이렇게 우리 조상 요나답이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한 다음에 11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11절 한번 우리 사모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뭐라고요? 예루살렘에 레갑의 후손들이 다른 지역에 있다가 어떻게 해요?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공격을 받으면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는 거. 그러니까 이들이 이동을 했는데 예루살렘 이쪽으로 왔구나. 이제 우리는 이곳을 이렇게 다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하는 것 달리 이들은 조상에게 이렇게 순종하는 것을 보고 이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해줍니다. 300년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조상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는 것을 보고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뭐라고요? 하시니라.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앞에 설 사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나답 이 가문이 내 앞에서는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엄청난 큰 축복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까 느부갓네살에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렇게 왔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어디서 확인하게 되냐면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이런 또 어떤 그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 6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탁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어떻게 해요? 이제 바벨론이 막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피하라고 합니다. 2절 아름답고 우아한 신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이 3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장막을 치고 예루살렘 주위에, 그죠? 여기 보면 주위잖아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아까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분명히 그들이 느부갓네살을 피해서 예루살렘 왔는데 여기서 보니까 예레미야 예언 중에서 보니까 목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주위에 장막을 치고, 레갑 족속 이 목자가 레갑 가문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더 이제 분명한 건 뭐냐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포로 신사가 되었다가 70년 만에 이제 귀환하잖아요. 이제 귀환하고 어쨌든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에 각 사람들이 맡은 구역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느헤미야 3장 14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분문은 이게 바로 양의 똥입니다. 양의 똥. 분문은 백학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레갑의 아들 말기수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닫고 잠을 세워 빗장을 갖추었고. 그러니까 이 레갑의 아들이 뭐라고요? 양을 치는 이런 어떤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분문, 양의 똥을 치는.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이 일, 구역을 그렇게 성벽을 재건하는, 중수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또 이게 확실히 아까처럼 맞다. 그 목자가 양을 치는 목자가 내가 가문인 거로 우리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더 분명하구나. 왜냐하면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딱 나오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레갑의 가문이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고, 그들이 예루살렘 근처 벳탁게렘에 머물면서 거기 있었구나 라고, 장막을 치면서 거기 있었구나를 우리는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무엇을, 그러면 레갑의 우리가 좀 더 분명한 것을 또 우리는 좀 더 추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레갑의 이 가문, 이 족속은 과연 누구의 후손일까? 성경은 어떻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안 알려주고 있을까요? 성경을 조금 본 사람들에게는, 성경을 조금 본 사람이 아니고 그냥 평상시 그냥 순서대로 쭉 이렇게 순차적으로 읽어나가면 제가 볼 때 이건 참 찾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찾다 보니까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됐는데, 역대상 2장 55절 이 말씀이 너무나 큰 죄들에게 큰 증거를 제공해 줍니다. 제공해 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락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레갑 가문이 누구의 종족이라고요? 겐 종족. 근데 겐 종족은 바로 이스라엘 지파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러면 겐 종족, 구약 성경에 겐 종족으로 나온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 우리는 또 얼마든지 또 성경을 보다 보면 그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바로 그 유명한 모세의 장인 누구라고요? 미드로라고 하고 루엘이라고도 합니다. 루엘. 그래서 그 사람은 미디안 사람 겐 족속 루엘. 분명히 겐 족속이라고 딱 나옵니다. 미디안 사람 겐 족속.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레갑이나 그 자손들은 겐 족속,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었는데 오늘 역대상 2장 55절 보니까 이들이 유다 지파로 편입이 된 거예요.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로 이 겐 종족이 편입이 됐다는 것이 역대상 2장 55절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아멘?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들이 겐 종족이었던 이방인이었던 이들이 유다 지파에 편입에 대해서 레갑 가문이 유다 지파에 편입에 되어서 무슨 일을 했냐면 바로 서기관 종족이 됩니다. 서기관 종족. 바로 서기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서기관은 뭐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보관하고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에요. 보관하는 사람들입니다. 서기관 종족이.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를 줄 수가 있지? 근데 우리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이 겐 종족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모세의 장인 루엘, 이드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구약
출애굽기나 쭉 읽어보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쭉 읽어보면 그 모세의 장인의 역할에 대해서 잘 알 겁니다. 그죠? 그럼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 백성들 잘 치리하게끔 많은 도움을 줬고, 또 결정적으로 뭐냐면요, 이들은 이방 이렇게 황무지 이렇게 사막 같은 데서 양을 치는 어떤 그런 유목민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응? 여기도 모세도 이렇게 쫓겨나가지고 도망쳐서 광야를 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만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서 광야를 너무 잘하니까 모세가 이 장인의 아들에게 길 안내를 부탁합니다. 당신이 길을 잘하니까 우리에게 길 안내를 해달라고, 우리 광야를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가 자기 아버지의 하명을 받고 그렇게 허락하게, 처음에는 이제 뭐 안 된다고 하다가 하게 됩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실 때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도와줬던 했던 저기가 바로 겐족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큰 하나님이 쓰신 거지. 그것도 하나님이 쓰신 거잖아요. 이때부터, 출애굽 당시부터, 광야를 지날 때부터 이미 겐족속은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역사적으로 이미 그 후손들이 다 아니까. 그래서 유다 지파에 됐을 때,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서기관 종족, 서기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귀한 일을 맡겼을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복원하고, 근데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딱 성경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또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역대상 2장 55절을 계속 한번 곱씹어 보시고,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게, 그냥 그들이 그냥 양을 치고 있는데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거는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너무하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날 정말 주의 종들, 목사에게 술 마시면 안 돼, 술 먹으면 안 돼, 어떻게 목사가 술을 마셔? 그 너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서기관 역할을 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포도주는 정말 금물이 아닐까요?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도 여기하고 우리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얼마든지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사기 이제 1장 16절을 보면, 분명 아까는 예루살렘으로 자기들이 피해서 왔다 그랬죠? 근데 이제 정확하게 예루살렘인가 아니면 그 근처인가가 사사기 1장 16절에 너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죠?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아까 유다 지파에게 편입이 됐다 그랬죠? 종려나무 성읍. 이 종려나무 성읍이 어디를 가리킬까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항무지에 이르러. 우리 여기를 백합게렘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 지명을 나헷이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아까 제가 예레미야 예언 중에서 어떻게 했죠? 그들이 예루살렘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이것이 여기에서도 백합게렘이라고 나옵니다, 단어가.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 그 근처 유다 항무지 백합게렘에서 양을 치는 사람들이구나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목자들이
지금 어디 지역에서 양을 쳤다라고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쭉 살펴본 대로 여기가 백학게렘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구나. 이것은 이제 학자들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백학게렘. 그러면 여기서는 누가 머물러 있느냐? 바로 모세의 그 겐족 속의 후손인 레갑 가문 사람들이 여기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알다시피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해서 선지자가 세워지지 않고 400년 동안에 암흑기가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400년 동안 암흑기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들도 이제 서기관의 역할 이런 부분들은 더 이상 뭐 할 수 없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본래 했던 그냥 목자로서의 그런 삶, 장막을 치고 양을 치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울타리만 있는, 지붕이 없는 울타리만 있는 그런 양을 친다는 이런 걸 봤을 때 또 위치도 어떻게 예루살렘 근처, 베들레헴 근처, 백학게렘, 또 많은 학자들이 백학게렘이라고 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분명하게 누구다? 레갑의 가문의 사람들이구나, 후손들이구나. 근데 아까 그들이 전에 무슨 일을 했었다 그랬죠? 서기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서기관을 역할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구약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면서 뭐를 발견했을까요? 메시아가 오신다. 정말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래서 이들은 적어도 이 후손들은, 레갑 사람들은 메시아를 대망하는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까지 봤을 때 하나님은 아까 뭐라 그랬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 당시에도 모세가 광야를 지나는 그 동안에도 바로 그 겐 족속들이 엄청난 큰 도움을 줬고, 또 이스라엘 아합 그 가장 악한 왕을 무너뜨리는데도 겐 사람 여호나답이 큰 공을 세웠고, 하나님의 역사가 처음부터 중간에도 그렇고, 그리고 어떻게 했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축복했어요? 바로 영원토록 그 레갑 후손들은 주님 앞에 영원토록 서 있을 거다라고 약속도 축복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 영원토록 안에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시점, 그 시기, 그 시점도 포함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들어맞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목자들은 레갑 가문의 사람들이구나. 또 이들은 정말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사람이고, 주님 앞에 설 사람들이라고 이미 주님께서 정하신 사람들이구나. 섭리하신 이런 목자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여기까지만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우연하게 그냥 목자를 택하시는 거 아닌 걸 너무 우리는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진짜 엄청난 이건 하나님은 절대요. 우리 사람 우리 교회에 우리 엘림 세계교회를 세우시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행해 나가시는 게 있는데, 구원자가 되시는, 메시아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에 그것을 맞이할 사람들을 그냥 우연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이 오늘 너무나 명확히 드러나잖아요. 여기다 또 한 가지, 이들이 바로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뭐하러 오신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인간을 위해서 대신 우리를 대속해 주시기 오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겁니다. 아멘? 이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러 오실 때 그 침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딱 오신 거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양이로다,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양과 누가 가깝죠? 목자가 가깝잖아요. 뭐 이거는 그냥 은혜가 되기 위해서 그냥 한 거지만, 아까는 이것도 물론 영적 의미로 포함시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아까 그 말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이렇게 종합해서 드리면, 정말 목자가 이 레갑족 속에, 레갑 가문의 그 후손들의 그 목자가 선택받을 수밖에 없구나. 이걸 하나님은 모세 때부터 쭉 이 레갑 후손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들을 쓰셨는가가 쫙 이게 나오면서 가장 극적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실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선민을 딱 택해 주시고, 이제 그들은 물론 선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면서 하나님의 다시금 이제 다스리시는 이런 부분에서 율법도 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레갑 족속을 겐 족속을 그렇게 사용하셨다면, 가장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랍고 가장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의,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성탄, 거룩한 성탄에 그것을 함께하고, 그 소식을 접하고 그것을 맞이하고 함께하고, 이런 사람은 아무나 택하겠냐고요. 계속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세 때부터 또 그 중간에 계속 이 레갑 가문을 사용하신 하나님, 겐 족속을 사용하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도 그들을 통해서 예비하게 하시는 것,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참으로 놀랍구나, 참으로 놀랍구나. 우리 성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와 계획,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소식을 듣고 맞이하는 사람들 택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그 세밀한 섭리 가운데 그게 다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또 직접 이제 결국은 아기 예수님 앞에 서게 됐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해서 어느 지파, 어느 족속, 이게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사모하면 우리 주님 앞에 막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만큼 우리는 이제 과거에 내가 후손으로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적인 그런 가문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가문을 영원토록 내 앞에 서게 하리라. 적어도 우리가 성탄절날 어떤 것을 우리가 딱 소망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가 이 교회가 세워지는 부분, 또 우리가 이제 정말 성탄절날, 주님 오실 날, 구원자로 오신 이날, 정말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막 감사하고 감격하고 막 주님을 찬양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교회 사명을 다 해서 또 정말 이렇게 영적으로 내가 어떤 이런 자손들처럼 이런 주님을 향한 갈망함, 사모함, 이들은 메시아를 대망했던 사람들이지만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세례하실 주님을 갈망하면, 그러면 주님이 영원토록 너희가 내 앞에 서 있으리라. 그래서 이것이 재림의 주님에도 우리가 그렇게 맞아야 되지만, 이제 우리가
소리, 이제 성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때 정말 이미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고 성령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모셨지만 정말 진짜 주님 이런 목자들처럼 우리도 이렇게 주님을 이번에는 맞이하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우리에게는 정말 다른 때보다도 얼마나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특별한 거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집 앞에 이렇게 세워지는 부분에서 정말 이거 아주 특별한 한 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사모합니다. 우리 여기서 보면 오늘 본문의 2장 9절 아니 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아멘. 주님의 영광이 두루 비치매. 목자들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오늘날도 사모하면,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 성탄절날 주님이 성탄하신 그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의 영광이 하늘로부터 임하고,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말 교회 설립 감사 예배를 이것이 주가 아니라 성탄절은 우리 예수님이 주인공이잖아요. 우리 주님의 성탄을 우리가 정말 감격적으로, 그래서 주님의 성탄을 우리가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것, 그래서 축하 감사 예배 드리는 게 더 이게 급선무다, 우선이다 해서 이걸 우리가 바로 성탄절날 오전에는 우리가 성탄 축하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 성탄 축하 예배 드릴 때에 목자들에게 하늘의 그 영광이 가득 임하고 비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날 그 주의 영광이 그 성탄 그 축하 예배 가운데 가득 임하고 비춤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안에 그 감사와 그 환희, 그거를 가지고 그것을 우리 안에 채우면서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교회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가 최상의 주님 앞에 성탄절을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정목사를 통해서, 죄종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성탄을 맞이한 목자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옐렘 세계교회가 되기를, 또 모든 집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